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나깨나? 예, 자나깨나. 예, 여러분 역시 IQ가 천재입니다. 어떻게 저 어려운 걸 알아보셨습니까? 자나깨나 말조심, 또 다른 말로 자나깨나 입조심. 자, 이거 하면 생각나는 표어가 뭐가 있습니까? 표어가 자나깨나 불조심. 예. 한국의 옛날에서 만든 표어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는 표어가 바로 이거랍니다. 1946년도에 이제 불이 아주 산불이 많이 나니까, 너도 나도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1946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표어는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은 엄청난 획기적인 겁니다. 요즘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은 옛날에 원시 시대는 불이 없었어요. 그냥 불이 벼락이 있었지만 사람이 불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인간이 불을 사용한 것은요, 인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대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라는 것이 하루 안에 있을 때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따뜻하게 하지만은 그 불이 화로 밖으로 나가면은 똑같은 불이지만은 온 집을 태우고 산과 들을, 숲을 전체를 태워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보다 더 유익하면서 불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큰 산을 다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그랬습니다.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이 무서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혀라는 우리 언어라는 것은 불처럼 잘 사용하면 이용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자기를 지옥불에 태우고 다른 사람도 태우는 무시무시한 어떤 또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는요, 영성입니다. 언어가 영성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의 말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한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말이 아름답습니다.
말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불행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삶을 불편할 뿐이지 돈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정신의 현 주소를 말할 뿐만 아니라, 말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전을 받았거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리 몸이 아플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언어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언어를 가만히 보십시오. 건강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긍정적입니다.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로부터 좋은 육체의 DNA를 가졌지만은 말이 부정적이고 항상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우리 몸도 많은 의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암도 나을 수가 있다. 암도 나을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뭐 1000번씩 아니 100번씩 200번씩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땡큐 이 말만 해도 암세포가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새벽 예배가 이제 지난주까지입니까? 그 앞에 그 잠언 31장까지를 했거든요. 근데 잠언을 같이 아침에 한 장씩 묵상을 하는데, 제가 다시 발견한 게 뭐냐면,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말에 관한 겁니다.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요, 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은혜롭게 하고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잠언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건세에 달렸나니 해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린, 우리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쓰기를 좋아하는 자를, 현대음에 해를 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이 말이 뭡니까? 해를 절제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만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데, 대가에는 이자까지 붙어서 받습니다. 말이 분별량을 돌아와서요, 결국은 내 영혼은,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 말이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해서 지옥불을 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만든 시체가 생명이 되었다. 리빙 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타지만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고 있습니까? 말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있으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요한복음 1장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로 창조하시고 그 언어,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된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였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시는데 그때 뭐예요? 십자가에 차게 고통과 고난과 치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저주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 희망의 언어, 용서의 언어, 긍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요, 화가 났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짜증을 가지고 우리가 미워하고 혼자라도 아이고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누구를 태우는 건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태우고 내 육체를 태우지 않습니까? 내가 누가를 미워하는 말 내가 듣는 순간 내 정신이 타락하게 되고 혼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내가 내를 듣고 내에서 지금 우리 주인님께서 나를 말하기를 아주 미워한다 또 죽이고 싶다 말하면은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명령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호르몬들을 분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할 때는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독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언어가 뭡니까? 인류 최초의 언어. 알아맞히시는 분. 인류가 한 최초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이제 독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자, 하와를 보고 인간 대 인간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먼저 했던 성경에 나온 제일 먼저 말이 이는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요 감탄사죠. 한호성이죠. 감사죠. 사랑의 언어죠. 존경의 언어죠. 칭찬의 언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서로 봤을 때 하는 그 대화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만드실 때 감탄사, 그 다음에 존경하고 높여주고 칭찬하는, 그러니까 환호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우리의 축약행위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하는 언어는요 서로 높여주는 언어였어요.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사랑의 언어였고 환희의 언어였고 감탄의 언어였고 감사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따먹었냐?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는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었대서 저 여자들만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블레임했죠. 두 번째, 저 옆에 내가 먹으래서 내가 먹어서 내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여자를 지금 상대방을 블레임하잖아요. 오늘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깨어지고 대부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블레임 게임.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까? 결국 언어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벨탑을 하나에 부술 때 언어를 혼자 파괴 안 되어버리잖아요. 언어가 파괴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방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과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그 방언은 뭡니까?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는데 그 언어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믿으면 구원 만든다. 뭡니까? 희망의 언어였잖아요. 구원의 언어, 사랑의 언어였잖아요. 결국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뭔가 애언을 한다, 신유, 이게 아니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언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을 자랑하고 서로 시기 질투했던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나가서 그들의 언어의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성령 충만했습니까?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많은 그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서로가 유무상통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는데 그중 가장 모범적인 성도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이름이 딱 한 사람이에요. 물론 부정적인 이름,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정적인 이름도 나오지만 모범적인 성도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라. 원래 그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보면서 그 많은 모범적인 성도였으면 그 이름을 애칭을 줬는데 바나바. 번역하니까 옛날은 건의자라. 건의자인데 세 번역에 우리가 하면 1호의 아들, 1호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얼마만큼 바나바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은 1호를 하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잘했으면은 정말로 성도 사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요셉 저 성도는 1호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칭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언어를 들으면 마치 성령이 생각나. 그래서 그 이름을 바나바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는 건물이 커서가 아니라 뭐 차가 좋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언어를 보면 압니다. 서로가 항상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단어, 서로 정말로 이렇게 높여주는 존경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음식이 많고 사내 집미가 있어도요, 서로 만나면 째려보기만 하고 말도 안 하고 무슨 원수 만난 것처럼 딱 째려보고 끝나고요, 서로 이야기하면 서로 시기 질투하면은 그 교회는 주의 영이 거하지를 않아요. 주의 영이 거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사랑의 영인데 어떻게 그곳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복음으로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은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차라리 서로에게 아이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덕분입니다. 잘 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이런 우리 친교실에 붙여 있는 그 7마디 그 말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만나면 따마다 하면은요,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1시간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만날 바에 아이고 지난주는 어쩌면 이번 주에 파마한 거 보니까 왜 저래?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기분으로요. 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 저도 고집이 좀 있거든요. 지금 8월 달이 되었습니다. 1월 두 번째 주부터 불평 없이 사람 이를 붙여놓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지금 21일을 때때로 하신 분이 한 4분 정도까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저까지 5 사람 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11월 20일까지 15주 남았습니다. 넉넉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더 불평하게 만들어요. 더 불평하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 영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저를 보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뭐가 변화가 있는지. 모르시구나. 관심이 없는 건가? 예. 제가 원래 좀 거북목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래 좀, 요즘에 좀 이거 딱 펴고 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60평생 전에 거북목이었어요, 거의. 그런데 대부분 더 나이 들면서도 더 허리가 고그라지는 저는 펴지고 있잖아요. 이거 하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밴드를 차고 있어요. 뒤로 끌어당기는 거 제가요. 아내가 그거 차지 말라고 하는데, 야, 60평생 굳어진 그 뼈를 제대로 하는 게 쉬운 줄 아냐고. 나도 참 갑갑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저거 더 쉐입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뭐 잘 보이라는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하는 것보다 쉐입이 좋아지고 몸매가 좋아진 것보다 100배로 더 소중하고 축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무 다 아시겠지만은, 자,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은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을 하게 사도 야고보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022년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자, 우리 교회 올해는 정말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캠페인에 20일을 통과합시다 했는데, 그 말하다, 아이, 목사는 떠들어라. 목사만 하나 나는 안 하겠다. 라고 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내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하자. 이게 성경적인데, 같이 하자는데, 나는 그래,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주여만 하고 내가 순종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자, 정확하게, 산 믿음 1번, 죽은 믿음 2번. 자, 어느 1번. 다 같이, 그러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그래서, 내가 헷갈리네, 이제. 예. 알죠, 그러나. 뭔지 알죠. 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러면서 3절에 네가 말을 조심해라. 말 조심하지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질문할 것입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말했던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은 절대적인 십자가 은혜, 믿음으로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결과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이야기 드립시다. 여러분이 딱 아픈데 한의원을 찾아가 딱 침을 맞았는데 딱 낮아버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주고 가서 맞았어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이 그 한의사 찾아가라. 넌 낫는다.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뭔가 내 안에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내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변화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이죠. 믿음은 동전의 앞면이라면 행함은 동전의 뒷면입니다. 이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때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독긴 객긴 다 실수가 많은데 제일 실수 많은 게 뭡니까? 말의 실수잖아요. 원래 저 말 타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만나면 여러분 어떨 때 불편하게 목사님은 왜 말을 그래 안 하나? 밥 먹을 때도 잘 말에 실수를 안 하려고. 네? 농담을 하다가도 실수를 하잖아요. 네? 말에 실수를 여러분 침묵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엉뚱한 말 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하다는 말을 영어성에 perfect man, 완전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일 실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 예. 그래서 능히 온몸에 근뢰를 씌우니라 이 말을 능히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비슷하게 야고보서 1장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말해요. 내 하나님 믿는다 믿음 좋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이 사람의 경건 믿음은 헛것이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결국 헛것이 될 것이다. 헛것이 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말입니다. 예.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또 자문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 오늘 야고보는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내 기분대로 말하는 자, 막말을 하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을 함부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언어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먼저 긍정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3절을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힘 있는 동물의 상징은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터 하는데 여러분 고물 끌고 가거나 소를 끌고 가는 거 봤습니까? 말이잖아요. 말은 빠르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모든 물건을 옛날에 차가 없을 때 물건을 마차로 끌어갈 때도 이 말이 했잖아요. 말은요 용감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도 말 때 차의 엔진 파워를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스 파워, 마력이잖아요. 그 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엄청나게 빠르고 힘 있고 그 다음에 용감한 것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하고 말하고 달리게 한다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사람은 상대가 안 돼요. 말은요 10마리 20마리를 그만 정신을 뛰어가잖아. 달릴 수 있잖아요. 하루도 뛰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마차를 끈다. 사람 10사람 끄는 것보다 말 한 마리가 더 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말을 제어하잖아요. 어떻게 제어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니까 그 재갈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엄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말로 컨트롤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야생마라에게 재갈을 먹일 때 그는 명마가 되지만은 그 야생의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요 사람을 뒷발로 차고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말만 아니라 말도 그렇죠. 자동차 좋은 자동차가 홀스 파워가 큰가 합시다. 아무리 엔진 마력이 좋아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그 자동차는요 마력이 좋은 것만큼 엄청난 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파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를 불사르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고 파도가 또 태평양 기온대가 높습니까? 근데 여러분 배가 큰 거는요 미국 이렇게 제7함대 같은 거 함대 같은 거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50, 200 거의 됩니까? 그리고 요즘에 지금 큰 초함대 컨테이너를 운선하는 그 배들을 보면은 초했던 선사 같은 건 컨테이너를 한 2만 개까지 싣습니다. 2만 개요. 놀라지도 않네. 2만 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큰데 그렇게 큰 배가 그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뭡니까? 뒤에 있는 키 하나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이 한치의 해가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해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이렇게 중요한데 해의 부정적인 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대형 산불이 나는데 어떻게 납니까? 무심코 그냥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불꽁초를 버렸는데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작은 해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그래서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적으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말을 컨트롤하자면 그게 지옥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르고 가족을 사르고 이웃을 사르고 교회를 사르고 인생을 살을 수 있는 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야고보서를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려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해 자체는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지옥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 언어가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ire of Hell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몽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몽고 속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칼이 낸 상처는 아물어도 말이 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참 무슨 말이죠. 칼이 낸 상처는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낸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선생에게 받았던 상처의 말이요. 평생 그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치유돼야 되지만. 미국의 유명한 아동소 그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 톰 소요의 그 모험이라는 책을 썼던 그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의 좋은 칭찬으로 나는 2달을 살 수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6번의 칭찬을 받으면 1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번의 잘못된 어떤 불레임, 비판은요, 2달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두 달만 아니라 1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어떤 속담이라도 또 세상의 어떤 문학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은 예수가 안 나왔네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도가 성도에게 말할 때 성경에 합당한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살리는 언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말하기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심지어는요 알라스카라든가 러시아 가면은요 그 무서운 그 북극 곰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 들어와가지고 키우면은요 그만 애 한 영으로 키운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곰도 길들일 수 있는데 모든 동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내 몸에 있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이 독이 가득. 이게 바로 이 인간의 우리의 언어 문제죠. 그래서 이 올해는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여러분에게 제발 불평 없이 살아봅시다. 제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맙시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되면은요 우리 영성에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불평 없이 살아보기는 조금은 이제 저 21일 뭐 지나고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청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되면 이제 불평 없는 건 당연하고 하루에 3번 이상 나 자신을 칭찬하기, 나를 칭찬하고 축복하기, 그리고 3번 이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하기, 이걸 애도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불평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넘어서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축복하는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저도 다른 사람에게 경상도 이 보리문댕이라 가지고 칭찬을 잘 못해요. 맛있어도 맛있다 잘 말도 못해. 아내가 맛있어 물으면 그때 맛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여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 립서비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좀 칭찬을 잘하는 사람, 좀 감사를 잘하는 칭찬의 달인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이미 21일을 성공하신 분은 그걸 넘어서서 나는 칭찬의 달인, 감사의 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개런티합니다. 예,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뭐 하도요 안 돼요. 여러분 뭐 옛날 말했잖아요. 10년 공부 나무아비 타불. 은혜 받고 금식하도요 한순간 돌아서 말 한마디 다 우리는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요 공동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2022년 우리 교회로 말하면 2022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게 하는 우리에게 소원을, 그런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감동의 소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다 실패하신 분은 뭐가 문제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루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내 21일에 내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닮는 성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은. 여러분 하나 더, 그런데 엑스트라 룰을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잘했는데 실수로 오늘 내가 한번 차를 타다 옆에 팍 들어가도 에이쌍 했다. 나올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어떻게 하면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3번을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감사하면은 한 번을 감해 주겠습니다. 18일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19일째 딱 그것 때문에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좌절됩니까? 그럼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만약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면은 그리한 것을 커버하고 하기 위해서 뭐냐면 3번을 다른 사람은 분명히 칭찬이나 감사하는 말을 해서 그것을 리무브 하는가. 그럼 좀 쉬워지지 않습니까? 좀 희망지지 않습니까? 성구사님 이번에 하실 거죠? 네. 안 하시면 내가 볼 거야, 내가. 예. 이거는 송분사님과 여러분 전체를 대표해서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건강이 바뀌어지고요.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언어는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면 시작. 너도 나도 말조심, 차납게나 말조심, 불평, 비판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까지요.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21일을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추수감사 2022년 추수감사주일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생에 잊지 못할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21일 불평 없이 살아가기를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죄를 지어서 우리의 모든 언어는 사람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언어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숯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성령의 충만한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2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평 없이 비판 없이 살아가기 21일에 성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성이 아버지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일생이 되게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도우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2022년 추수감사주일인 11월 21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2022년 우리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바뀌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정말로 사랑하는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룩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으로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에 혹시 없으신 분 뒤에 그 주보